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을 지은 프렌티스 여사가요, 이 찬송을 왜 지었냐면 갓난아이와 4살 아이를 전염병으로 병원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사한 곡이 이 곡입니다. 우리하고 신앙 레벨이 다르죠. 네, 자식을 둘 잃고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성경학교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한 기도문 1쪽, 유치부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시는 7월 23일, 24일 토요일과 주일이죠. 교회에서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성경학교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셔서 찬미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소망인 어린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며 성경학교를 통하여 생활에서도 주님 자녀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교역자, 교사, 어린이 모두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능력 충만한 성경학교로 거듭나게 하소서. 유치부에 성령이 함께하사 참석한 어린이들이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에게 지혜와 지식, 말씀의 은사를 더하고 유치부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한 일에 동역을 잘 이루게 하소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교회의 신앙생활로 잘 연결되게 하소서. 교사 부모님에게 만남과 전도의 은혜를 더하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여 성경학교로 함께 참석하게 하소서. 성경학교 동안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성경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기도, 재정, 간식, 차량 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가정이 최고 학교가 되고 부모님이 최고 교사가 되게 하소서. 교역자 왕정자 사모님, 팀장 송은미 집사님, 교사 김선영, 김선희 최보영 사모님, 2세 이은혜, 4세 이주아, 6세 박하율, 7세 김희연, 이해랑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 말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정결법. 어제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여자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산후정결법. 어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지. 레위기가 지금으로부터 주전 몇 년 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3,500년 이때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나?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을까? 그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여자를 것이며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를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관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이제 묶음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큰 줄기만이라도 기억을 해야 된다. 1장부터 7장은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 두 번째,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거.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관한 거. 10장에서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이런 것까지 알려줍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따라서 합시다. 정결법. 참 여러분, 이 위생이라고 하는 거. 지금 레위기가 쓰여진 시대에 위생이 어디 있습니까? 위생이. 뭐 우리나라 여러분 뭐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무슨 뭐 50년까지 안 가잖아요. 뭐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위생이 어땠습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냥 수건, 이게 손수건 이렇게 달고 갔거든요. 왜? 하도 코를 많이 흘리니까. 얼굴은 시커머지, 막. 네, 위생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제 여인의 출산 후에 정결법인데 오해하지 말 것.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한가요? 그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건 축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뭐하라? 그건 여러분 축복이잖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여자가 아기 낳는 게 부정한 거구나. 왜?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 그건 축복이죠. 한량없는 축복이죠. 그렇죠. 시편 127편에는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될 단어가 이 부정하다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뭐하리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뭐할 것이며. 이제 이 단어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부정하다는 말은 이게 분명하게 나쁜 뜻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분명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자, 그럼 또 질문합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복일까요? 나라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녀를 낳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구가 안 되니까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데 말 그대로 막 연세 드신 분들만 많고, 모든 상황은 자녀를 낳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부정하다는 뜻이 뭐냐? 자, 여러분 레위기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는 주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자는 2번 피를 흘리죠. 하나는 생리를 할 때 피를 흘립니다. 왜? 그것은 생명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생리가 뭐예요? 안 좋은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뭐 하죠? 피를 엄청 흘립니다. 자, 피는 레위기적으로 말하면 피는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자, 피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이 건강한 상태입니까? 위태한 상태입니까? 위태로운 상태죠. 그것을 레위기는 부정하다, 이런 뜻.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더럽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 걸 모르니까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이 부정. 그러면 저와 여러분 부정한 사람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도 제대로 읽어야지. 자, 성경 하나 찾아봐요. 창세기 3장. 성경 하나 찾아봐요. 정확하게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중요한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자,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 하와죠. 여자니까 하와죠.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뭐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고통이 줄어들었어요, 커졌어요? 커졌지.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야지. 아우, 여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왜 아기를 무식하면 가만히 있든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아이 출산할 때 막 다시는 낳는다고 그래, 안 낳는다고 그래요? 안 낳는다고 그러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레위기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부정하다. 건강이 지금 위험하다. 몸 상태가 지금 극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뭐냐면 일정 기간을 딱 정해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데요. 자, 2절에 보니까 남자를 낳으면 1회가 며칠이죠? 7일. 그 다음에 몇 절을 또 가보시냐면 자, 4절 한번 가봐요. 4절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며칠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뭐하리니. 그렇지요. 산열이 깨끗하다는 말은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7일 더하기 33 며칠이에요? 40일. 40일은 아이를 낳고 뭐하라? 쉬어라. 몸이 회복될 때까지 뭐하라? 쉬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야, 진짜 이런 때 감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걸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명의는 없는 것 같아. 산열이 깨끗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몸이 뭐하니? 회복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처음엔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아이 나오면 집 문에다 뭘 걸어놨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그리고 거기 그 집 가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위생. 왜? 산열을 많이 흘려서 몸이 허해지고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얼씬도 하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왜? 면역력이 약해서 전염되기도 싫고.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비결이 뭐죠? 성경 안에 건강의 비결이 있고 형통의 비결이 있고 구원의 비결이 있고 영생의 비결이 있고 축복의 비결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레위기가요 위기의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는지 아시겠죠? 40일 동안은 몸이 회복되길 위하여 기다리고 쉬고 다른 사람 접근을 금지시키고. 왜? 전염될 수 있고 그리고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나 안전적으로나 회복적으로나 이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성경 속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익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집사님 부인인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 둘을 낳았는데. 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세심한 배려가 레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또 같이 볼까요? 그래서 심지어 이 4절에 읽어보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왜? 몸이 약하고 감염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충분히 몸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아이일 경우 또 다릅니다. 자, 여자를 낳으면 그는 몇 일에 동안? 2일에 며칠이에요? 14일. 그렇죠? 2일이니까 14일이잖아요.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다른 말로 몸이 약하니까. 이 부정하다는 말이 막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몸이 약하니까,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태니까, 면역력이 약한 상태니까, 지금 몸의 건강 균형이 깨진 상태이니까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 66일. 그럼 66 더하기 14 며칠이에요? 며칠이죠? 80일. 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배로 쉬는 거죠. 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시나요? 네? 하나님이 산모를 향한 이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거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 여러분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인생 상담, 나는 스님이 상담하는 것도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아니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없고 그런데 별 상담을 다 하더만. 근데 세상에 어떤 50대 초반 여인이 상담한 내용 중에 막 아이를 낳으려고 크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가지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게 이 여인은 막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 남편의 가족들은 드디어 우리 후손을 얻을 기회가 왔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상담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남자 낳았을 때는 며칠을 쉬지만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확실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충분히 쉬어라. 충분히 몸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좀 생활적으로 적용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잘 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녁에 잘 주무세요. 요즘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잠을 도둑 맞았어. 잠을 도둑 맞았어. 잠만 잘 자도 우리 몸이 건강할 텐데. 그래서 수면 과학적으로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무조건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건강하다. 또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5시인 건 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왜? 수면 과학적으로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라.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어느 정도로 또 하나님 정확하냐면, 자 이제 다 몸을 회복했어요.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났습니다. 몸을 회복했는데 그 다음엔 뭐 하느냐? 자, 여러분 6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희망문 제사장애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제 다 몸이 회복되면 그 다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산모나 아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여러분 성경은 함께 가지 따로 가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육적인 회복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건 불행한 겁니다. 목사님은 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육으로만 이야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채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은 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육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채널이 안 맞잖아요.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산모나 아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이가 회복하고 나오면 첫 예배 드리잖아요. 첫 예배. 첫 예배가 사실은 내육에서 온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딱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하는 게.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아멘.
이 부정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질병이나 세균이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몸이 잘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네. 한 사람이 생명을 생산하고 난 뒤에 얼마만큼 몸이 잘 회복되기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육적인 회복과 함께 영적인 회복으로 출발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나서 피를 많이 흘렸을 때 몸의 건강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험한 신호가 왔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여 날짜를 정하여 충분히 쉬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세균과 모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잘 몸을 회복하여 온전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늘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은혜로 영혼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육이 늘 강건하고 깨끗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결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경계가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위생이 중요한 시대에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안전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정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의 비결이 있고 영생의 비결이 있음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 학교를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 학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기면 사사 시대가 오고 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 회복이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도 죄인이지만 어린이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죄인은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앞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유년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초등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청소년부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여름 성교학교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응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순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교학교와 수련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교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적으로는 최상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좋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 주여,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청소년들, 다니엘과 같은 청소년들,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세상과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바르게 일어서고 정직하게 일어서고 깨끗하게 일어서고 거룩하게 일어서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꾸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명과 좋은 문명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사오니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져서 이번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체험과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일어나고, 순종으로 일어나고, 전도로 일어나고, 감사로 일어나고, 헌신으로 일어나고, 충성으로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족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이웃을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였을 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였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와 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승리는 영적인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난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